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허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여자 CCM 가수의 간증 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양의 세계로, 찬양 사역의 세계로 자꾸 이제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찬양 사역을 하는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를 꽤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잘 부르긴 하는데 그때도 아주 유명 기획사에서 우리 회사에 오면 잘 키워주겠다 그런 이제 제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수와 유명 기획사 만나서 잘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어린 마음에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몇 번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거절하는데 끊임없이 심지어 미국의 마이클 잭슨 그 팀에서까지 이렇게 초청할 정도로 이 실력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성가 가수, CCM 가수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몇 해 전부터 TV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도 있죠.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들 대결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이런 가수가 어디 있나 각광을 받다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가면 쓰고 하는 이제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최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이 지금까지 2번 걸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폐렴을 걸렸는데 이 여자 가수의 그 성격이 뭐냐면 완벽주의였습니다. 완벽하게 목이 풀리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한 번 노래 부르려면 몇 시간씩 목을 푼대요. 그래서 저는 목이 푸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려면 그냥 부르면 안 된다며 목을 풀어놓고 이제 노래를 해야지 최상의 상태의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폐렴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 이야기하면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 가수에게 이제 하나님의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겠냐? 너 혼자 100% 그냥 네가 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하는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도 없고 노래 연습하면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니까 평상시 100% 연습했다면 20%만 연습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가면 쓰고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막 패널들 있잖아요. 뭐 이제 가수들도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그맨들 나오고 이렇게. 아니 단어가 생각나. 와서 이제 패널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노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더래요. 가면 속에서 눈물이 핑. 왜냐하면 누구와 노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노래하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잘 나가고 유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유명세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가수분들이나 뭐 탤런트분들이나 저는 그 세계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그냥 유명하게
탑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죽고 싶대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한대. 아무리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명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족 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집안에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는 잠깐 하루면 끝나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전통 원래도 하룻밤 자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1시간이면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1시간 뿐입니까? 아니, 결혼주례 하면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40분에 모든 거 끝내야 됩니다. 40분에. 결혼식이 끝납니다. 얼마나 바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일주일을 해야지 결혼식이 끝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내내 산치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덕망이 있고 또 조금 이게 좀 가문이 좀 세워진 가문이 2주 동안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제 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2주 동안 이제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식 전통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끝난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려면 일주일간의 양을요 충분하게 한 6일치를 하려면 한 8일, 10일치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을 채워야지 야, 이 결혼식 정말 잘됐다 하는 칭찬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이 참석한 보니까 결혼식이 사흘째 되는 날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최소한 일주일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최소한 일주일을 채워야 돼요. 포도주 내놓지 않으면 결혼식이 즉시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사람들의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겠다. 저 집은 결혼식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죠? 포도주 내놔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여는 어머니한테 반말하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는 어머니를 최고로 극존칭하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여자여 하면 최고로 우리나라의 뭐죠? 아주 최고의 여사보다 더 높은 이제 칭호의 말이죠. 어머님 이시여라든지 그 다음에 막 더 붙여가지고 하는 최고의 명칭을 할 때 여자여 하면 아주 어머님을 최고로 극존칭하는 그런 표현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로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그렇게 물을 채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여대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대장이 물이 지금 바가지를 들고, 우리말로 바가지겠죠. 바가지를 들고 이 접시를 들고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가 온 겁니다. 이에 신랑을 불러서 이 가정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곳에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자 제자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더욱 세워졌더라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인생의 공간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1절 2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지나가는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잔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냥 모른 체 하십니까? 이제 여타는 뭐죠? 온 식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온 식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지 몰라요. 왜 모일까? 근데 보니까 애기 얼굴 보려고 모여가지고 뭐죠? 세레머니 하는 거 축하한다. 야, 잘 태어났다. 그럼 장군처럼 생겼네. 그렇죠? 축하하고 얼굴 보면서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00일 지나면 100일 잔치 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면 안 죽었구나. 그 뜻이에요. 안 죽었구나.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뭘 하죠? 돌잔치를 합니다. 아, 이제 사람 됐다. 그러듯이 사람 됐다. 네가 태어났는데 핏덩어리가 이제 사람이 되었구나. 이 돌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돌잔치 때 얼마나 기쁩니까? 보니까 부모보다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돌잔치 개개인도 하다 보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손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리 사람이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입학하면 막 눈물 나죠? 모르세요? 아니 아장아장 기다리는 걸어다니고 그 기다리니까 유치원 다니면 이제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유치원 졸업식에 보세요. 이렇게 사각 문자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각 문자 씌워져요. 그래서 이제 막 기념 촬영도 하고 잔치도 하고 온 집안이 경상나죠.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또 졸업식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못 갑니다. 꽃다발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고. 중학교 가면 야, 우리 애가 이제 벌써 중학교 가네. 졸업하고. 그럼 또 어디 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보세요. 야, 이제 부모들이 그러는데 내가 늙었구나 하지.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뭐예요? 잔치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잔치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150년 뒤에 잔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0년 뭐 하죠? 장례식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입학하는 축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레모니 하는 거죠. 다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잔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잔치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초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을 우리는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반드시 참석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또 우주와 영혼의 가장 귀한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잔치자리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분이 있는데 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자리에는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을 살아가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많은 불안을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사건들이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어느 곳에도 테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가 불타고 사람이 죽고. 최근에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죠. 총기 사건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하는 총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퇴학당했다가 그냥 쏘아버리는 거죠. 몇십 명이 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와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 총기 협회에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규제시킬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평창동경 올림픽가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군대도 안 보이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막 총 들고 경찰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데 너무 평화롭고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여러분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미국에 여러분 밤에 다닐 수 있나요? 미국에 밤에 잘못 다니면 죽습니다. 총 맞아 죽어요. 필리핀도요. 제가 선교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단체에서 이탈시키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필리핀 할 때마다 끊임없이 교육시킨 게 뭐냐면 우리 팀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게 청년들은 말을 좀 잘 듣는데 한 번은 우리 권사님 몇 분 모시고 왔는데 권사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같이 움직였는데 아침에 이렇게 총 들고 있는 그 존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거든요. 보호를 하는데 아침에 집이 멋있다고 그냥 그 두 분이 그냥 몰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구경 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참 총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보고 있으면 뭐 하십니까? 구경합니다. 구경하시죠. 하지만 거기서 참 쏘아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땅입니다. 축복받은 땅입니다. 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국의 고등학생들이요 들고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모님이 있으니까 그 사모님에게 말합니다. 당신 총기협회에서 돈 안 받고 정치할 자신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했다가 어떻게 하죠?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당신은 지금이라도 전미 총기협회의 정치 자금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말을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사건이 이제 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테러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포항과 울산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났죠. 야, 세상에. 포항에서 흔들렸는데 서울도 흔들렸대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쪽 예산 홍성 지역도 흔들렸어요. 같이. 얼마나 이게 땅이 넓은 것 같은데, 그죠?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만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시작하고 지질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뭐 판이 이상한 판이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뭐냐면 발전소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말은 또 못해요. 뭐가 끼어있죠? 돈이 문제가 끼어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자신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를 연 사람에게는 이건 큰일이에요. 지금 잔치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수모의 자리로 변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은 절망과 두려움의 사건이 희망과 기쁨과 환희의 사건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내가 한다,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여러분만의 계획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자.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시간을 예수님의 자리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는 거 잘 압니다. 요즘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치원생. 동의하시나요? 유치원생만 만나려면 스케줄 다 짜가지고요, 어려워요. 아침 일찍 유치원 가잖아요? 끝나면 중간에 학원 찾아가서 모시고 가요. 한번 유치원생 한번 보려면요, 시간을 잘 짜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유치원생도 바쁜데 여러분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소한 시간의 10의 1조인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몫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참으로 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순종이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 자체가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의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의 상식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을 돌 항아리에 6개 가득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포도주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통의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포도를 집어넣는다 해도 발효하는 시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포도주 만들려면 물에다 포도주 넣으면 되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설탕도 부어 넣죠? 물을 집어넣으면 이상하죠? 포도주가? 네, 물을 부어놔라. 그런데 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포도주를 만들 재주가 없었습니다. 다만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겁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는 포도주 통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오면, 정결례라는 게 뭐냐면 밖에서 손님 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통이에요.
정결의 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에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음식물 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돌을 향하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나타날 때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강행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자신이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나 상식적이며 너무도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동시에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람의 계산과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계산으로 안 됩니다. 많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힘듭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를 좀 그래도 꽤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공부하면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머리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량경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저한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은 가끔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시골교회 제가 부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시기를 청년 5명, 6명이 나오는데 단기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단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보십시오. 5명, 6명, 7명 모입니다. 단기 소개를 하려면 최소한 16명이 필요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다음 해에 16명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6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면 물질은 제2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늘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하늘의 교회.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의 성령교회. 너무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이사 올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택을 이렇게 대충 보고 저희 집을 절반 이상 버렸어요. 이건 못 들어가게 다 버리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 집이 다 못 들어갔어요. 집이. 네, 못 들어갔어요. 제 목회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거 어떡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자료 저기 2층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근데 이거 다 썩어버리면 저 목회 못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무명의 성도님이 200만 원 들고 왔어요. 제 머릿속에는 컨테이너 박스 중고가 250만 원짜리 하셨어요. 제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새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헌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 아니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계산이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셨어요. 집을 짓는 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미쳤구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헌물이 들어왔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0에 1,700짜리예요. 200만 원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어제 금요기도회 때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현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미국에서 이제 밥을 못 먹는 거린들을 위해서 한 노숙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45개라고 했죠? 한 해에 사용되는 145개 공부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대로 갔더니. 그리고 멕시코에서, 또 브라질에서도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든지요. 내가 이제 도전 받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영광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심의 표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서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얻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우리 손님께 성도들이 마을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더 깊은 증거들, 더 큰 증거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 예수가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예수 믿은 것입니까? 믿음은 증거로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디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행진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역사 보면서 좀 더 실제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 부여잡아.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강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방법을 모두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송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